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4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 두 자매의 성향이나 성격이 어떤지가 살짝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마리아는 내향적이고 또 내성적인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마을 어귀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르다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마을 밖에서 두 자매를 만나시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아마도 그 집안의 장례의 분위기 속에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을 것이고요.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부르셔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미리 사전에 이 두 자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마을 입구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고 말이죠.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마르다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가 울면서 뒤따르자 이 뒤에 오던 이 유대인들도 그 마리아가 우니까 또 함께 울어줘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장례식 하면은 이렇게 함께 곡해주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처럼 함께 그냥 울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심령 가운데 비통함을 여기셨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분노와 불쾌감의 표현으로 코웃음을 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또 한 번 더 표출이 돼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굉장히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막 이렇게 크게 떠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반감으로 치를 떠는 것,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35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사람들 앞에서 취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비통해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또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와 이러한 눈물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했던 형제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흘리시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슬퍼하셔가지고 함께 흘리셨던 눈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곡해주고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비통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도 33절에서 마리아나 주변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볼 때는 그게 그 단어인 것 같고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사용된 이 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엄청 흘리시기는 엄청 흘리시는데 막 소리내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지막히 조용히 우시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나는 이러한 울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열하거나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감정, 이런 것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절망하는 이 모습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분함, 또 여기에 더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우러진 그러한 비통함과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만나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럴 때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한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너 자신에게,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은요, 나의 수준, 나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충분히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충분히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저도 낙심하고 저도 절망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속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삶의 문제와 고난들은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것이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그 삶의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4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다, 이러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원래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에는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3절에서 고함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 나사로 사건에서 한 번이 나오고 이 단어가 다시 한 번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며 유대인들이 고함치는 장면이에요. 자, 이 고함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 이 나사로 사건에서 한 번이 사용되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고함치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고함을 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고함을 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고함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문상온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고함을 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는데 고함을 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또 44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나사로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딱 2번 사용돼요. 자, 첫 번째 사용된 곳이 바로 나사로 사건에서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또 수건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것을 표현할 때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이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고함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또 나사로의 얼굴에 있는 그 수건에서 우리는 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평가받아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죠. 완전함을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7개의 표적 중에 이 나사로 사건이 바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표적임을 사도 요한이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이 죽음과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게 될 텐데, 그 사건이 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죽음에 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자, 죽음과 맞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 이 전쟁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어찌 보면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죠.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또 굳이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혼자서 얼마든지 싸우셔서 능히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왜 이 싸움에 사랑하시는 자들을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직접 그 죽음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감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죽음과 맞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그것을 경험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이 따위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주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감을 맛보도록 부르시는데,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뭐하러 쓸데없는 일 시키시나요? 왜 그런 거를 굳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나요? 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말씀하세요. 자, 네가 믿으면 돌을 옮기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불가능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안 될 것이라고,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 돌 누가 굴려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굴려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옮겨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 왜? 해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쓸데없고,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한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곡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하게 된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의미 없고 쓸데없는데 왜 하라 하시지?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삶에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고요.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주님을 나는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찬송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고 계셔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옮기라고 하시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옮기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나사로처럼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로를 동여맨 그 배, 그리고 얼굴을 감싼 수건을 풀으라고 하셔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동여매고 있었던 그 죄의 배와 죄의 수건, 우리를 동여매고 있었던 그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배와 수건으로 얽매여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절망과 두려움, 낙심, 걱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나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수건과 배로 얽어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자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회표가 뭐죠? 아직 이제 1월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죠?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건 어떤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순종을 하자라고 하는 외침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품고 바라봐야 할 선교지를 향해서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나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올가매는 자들이 아니라 올가매어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이렇게 돌을 굴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